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하고 22절인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느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자기의 피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증하사 맹세하셨어요.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죄를 속하고 곧 모든 인류에게는 사망이요 또 생명이 없고 또 의가 없고 죄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도 그 피로 세운 자기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나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장 전체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여 바로 그들을 유월절에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세운 언약의 그 효력이 그 생명이 어떠하단가를 그들에게 모형과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성전의 기구에도 피를 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고 그러나 이 피만 있으면 인간과 하나님이 항상 만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피 자꾸 우리가요 이거 예수의 피 뭐 유월절 양의 피 이러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피를 사람의 피같이 붉은 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자기의 피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피를 바로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신을 통하여 피와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고난을 받기 이전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 거예요. 이날에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잡히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시면서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은 또 너희가 이거를 먹고 또 너희가 나가서 이거를 또 이렇게 행함으로 나를 기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보혈은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말세에 이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2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새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첫 언약 때에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새 언약의 중보, 바로 피 흘리려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전체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 피와 이 그 몸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그 22절에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유월절 먹는 이 장면도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마친 다음에 고난받는 것도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곧 지금까지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지냈던 이 모든 유월절은 하나님의 작정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피와 이러한 그 살을 다 주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 시간 여러 번 말씀을 듣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것 하나라. 곧 예수의 고난,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영광,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세상을 이김은 오직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바로 이제 이 피와 물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영생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날에 살 수 없다는 걸 요한복음 6장 우리 51절서부터 63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예수께서 고난과 이러한 인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시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도 잃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친히 하늘에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온 인류를 위한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내 몸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걸, 내 살이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그 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찢어졌죠.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구약의 성소의 그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죄의 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속하여지고 피를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성경을 읽어라 하면 읽는 것만, 지금 글자와 문자 기록만 읽는 거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경처럼 지루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처럼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처럼 이건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 영으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 내 살이로라 그랬죠. 생명을 주는 내 살이요, 생명을 주는 내 음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속에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순종만 하면 생명 있는 생활이요. 얼만큼 생명?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엄청난 권세와 이러한 권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6월절이었습니다 하는 지금 절기를 지금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의 고백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몸 전체를 먹고 마시는 일을 이렇게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 보고 너도 이렇게 행했으니 나가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하는 그 생명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짐승의 피도 있고 아들의 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 참으로 둔탁한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참으로 완악한 인간들에게 양을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대한 그 언약을 조금씩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 13절에 그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 수양을 아브람과 이삭이 그 번제를 통하여 그가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렇게 양처럼 죽어가고 피와 살을 주실 분, 그리하여 온 인류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 날을 또 우리가 절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법도를 이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도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책인데 이 언약책도 피를 뿌려서 바로 증거하는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6월절의 이 행사를 자기도 직접 참여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이 6월절은 곧 자기의 고난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죠. 성찬은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시간같이 예수께서 직접 명하신 명령을 우리가 잔을 통해서 또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 전체 얘기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자 성경에는 피에 대한 기록이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피가 있고 또 아벨의 피도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피 곧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하는 것을 이제 딱 종교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가 있어요. 영이신데 피가 있어요. 그 피 속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느 영혼들이든지 살아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데 이 피와 생명을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피에 대한 이 보배로운 약속에 대해서 피를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보배로운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받고 믿는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으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질그릇 속에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피를 담은 그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얼마나 가장 큰 보배요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침내 그 첫 약속을 따라서 첫 약속은 양이 죽으리라죠. 인자가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자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고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신 사냥을 오히려 내놓으셨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마침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애굽 속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한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6월절이요. 출애굽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창세기 우리 15장 1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4대 만에 너희가 종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요. 마침내 6월절은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때를 지나서 430년에 딱 이루어진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고기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야 된다 하는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급히 먹든지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떡, 곧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이걸 다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얼만큼 급히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 이 전체의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바로 이 세상, 바로 마귀에 속한 인류가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종노릇하고 있죠? 언약을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언약을 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눌려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언약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지금 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요. 종노릇한 데서 나오는 것이요.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요. 바로의 왕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영적인 죄와 영적인 흑암과 영적인 사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에게 지금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너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12장 전체에 보시면은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첫날은 6월절이라고 한다. 이제 출애굽하는 밤. 그리고 요 날을 일주일 동안 이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 7일 동안 이것이 성일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라 하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대로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성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우리 진설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진설병 올려놔요. 그 떡을 자, 이제 12개 떡을 6개씩 두 줄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떡을 올려놓는데 그 떡도 어떤 떡이에요? 누룩을 넣은 떡이 아니라 무교병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4장. 오늘도 좀 말씀이 딱딱하지만요. 이거 영적으로 오늘 이게 깨달으면요. 여러분 정말 그 피의 능력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예수의 피 하는데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경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완전히 지금 출애굽이 안 되고 완전히 지금 바로의 손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범벅한 바로 이러한 불분명한 생활은 이 언약을 지금 제대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24장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 2장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자,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도 무교병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성회로 이거를 지키면서 항상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생 먹어야 될 떡은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무교병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언약이냐 그랬더니 그 무교병 자체가 고난의 떡이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애굽 속에서 얼마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왔는가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떼는 거예요?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이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7일 동안 이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성소를 통해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꼭 먹어야 되는 것은 고난의 떡이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다. 구원받았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게 하고 양고기를 먹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그 지금 예수께서 지금 6월절 양 잡히시는 밤에 이 6월절을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양과 무교병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피와 내 살, 이 잔과 이 떡이라 내 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6월절에 먹던 양과 무교병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와 그가 찢을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풀어 놓으신 바로 이러한 모든 생명의 양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그의 영원한 무교병이요. 이 무교병을 먹는 자들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매일매일 급속히 애굽에서 나와서 늘 구원과 자유와 은혜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내 자는 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고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바로 죄의 사함을 주는 죄의 사함을 위한 피요. 그 다음에 내 몸은 너를 위해서 바로 주는 몸이라. 그리고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린 것처럼 그 몸, 그 살을 먹는 자들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이 생겼고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시는 이유는 곧 마지막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에 양과 무교병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어야 그거를 먹고 마신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6월절 자체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피에 대해서 6월절과 이 양과 뭐 1년 한 번에 이 속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6월절은 곧 마지막 날 6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셨죠. 14절에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거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거는 지금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뭐 양고기니 무교병이니 먹을 이유가 없고 그 대신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곧 이 6월절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명절, 잔치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양이 잡히고 양의 그 피로 문에 그 문설지에 피를 바르는 그 장면을 보면 좀 빨간 피가 있고 양이 다 죽어가니까 좀 섬뜩한 그런 그 인간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 종에서 해방, 애굽에서 해방, 완전히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 들어와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을 먹고 그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큰 자유요, 은혜요, 해방이요, 가장 큰 명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인간이 죄 속에서 나오고 인간이 이런 애굽 속에서 바로 왕 속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하는 그날처럼 그렇게 그 피와 이 살을 통하여 그렇게 순간에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자유요, 은혜요, 해방, 큰 명절, 큰 잔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완전한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니 바로 이 세상 음부의 권세를 뚫고 떠나가는 날에 이러한 완전한 주 예수의 피로 인한 자유와 은혜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 시편 78편 우리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뭐 무교병 먹고 다 나와서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 광야에 딱 와서 마주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육신의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니까 아무것도 기를 수 없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는 사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그 모래 사막 그 땅 속에는 인간이 볼 수 없는 불뱀과 정갈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 독사들이 있어갖고 인간을 해하는 영적인 존재만이 가득한 곳, 그 광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서 죽이려 하시는가?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겠는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겠는가? 우리에게 물을 준비하시겠는가 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은혜의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고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고 그의 피의 식탁을 광야에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셨냐 그랬더니, 자, 양의 피와 그 무교병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그 언약을 따라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으니 모세가 준 떡이라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모세가 준 떡이라. 그런데 그 떡과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있어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이 여기에 대해서 자, 광야에서 베풀어진 식탁은 그 누가 베풀어진 식탁이라는 거예요? 원수, 니네들 그 광야에 숨어있는 원수, 뱀과 이러한 모든 정갈과 이러한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그 원수 앞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식탁이요. 그 다음에 그 상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에는 기름이 흘러넘치고 잔이 흘러넘치고 말미암아 항상 그들을 이기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만이 누구시라는 거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나는 내 살을 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찌 지 살을 먹게 하느냐 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예수의 피하면은 자꾸 지금 6월절 양, 참분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선혈을 생각하는 거야. 붉은 피를 생각하는 거야. 그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피, 바로 이 영적인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광야에서도 누구든지 먹일 수 있는 은혜요, 생명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전 약속하신 피의 식탁이요, 바로 우리에게 만찬의 식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 세상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 모세가 준 떡 같은 그러한 그 육신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산떡, 생명의 떡,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계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과 유월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너에게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취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유월절 전체의 사건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도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말하겠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유월절을 지키되 바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요. 우리 전에는 다 누룩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외식이 있고 이런 모든 그러한 묵은 누룩이 있었는데 이거 다 벗어버리고 바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의 누룩 없는 떡, 그의 무교병 오직 피와 살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명절이다. 곧 예수와 함께하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와 같이 항상 이기는 주와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떡을 먹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준 떡을 바라고 오늘도 떡 주시기를 바라고 광야의 이적 떡 12방울이 나오는 거 바라보시며 예수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떡을 먹는 관계로 내게로 오고 있다. 이런 걸 말했지만 그러나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지 살을 어떻게 먹느냐 이상하도다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지만 이 영생의 떡 생명을 안 사람들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 사실들을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바로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고 마시고 자유한 생활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도 자, 내 잔을 너도 마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이 떡 이것도 너도 마셔야 돼. 그리고 함께 자, 이 모든 고난의 떡 무교병을 함께 먹고 마셨으니 한 떡이 됐으니 한 몸의 지체가 됐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고난 바로 고난을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병에 대해서 죽고 모든 재앙과 모든 이러한 불법에서 다 죽고 의로 사는 바로 참된 고난, 생명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지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교병을 먹고 그의 한 지체가 됐으니 나와 여러분 속에 남은 거는 무슨 흔적밖에 없어요? 예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야.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로 세상에서 나와 출애굽한 생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사는 생활 모든 환난을 이기는 생활이라 결국 이러한 자들만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기쁨을 누릴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회개요. 유교병을 먹고 사는 생활 회개하셔야 돼요. 유교병이 뭐냐? 자, 누룩이 들어간 떡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시면 자, 이러한 그 절기에 이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곧 언약에서 끊쳐지리라. 그 다음에 자, 매 안식일마다 이 무교병을 갖고 우리가 또 그 성소 안에서 지지장들이 이 무교병을 먹죠. 이 성일을 지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4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끊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또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그 누룩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모든 율법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곧 유교병을 만드는 누룩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누룩 없는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맨몸, 피와 살을 찢으신 그의 무교병, 그의 떡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불법과 외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거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피와 살보다 높아진 이론과 이런 모든 우리의 그 이념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요, 예수 권한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찬양을 했어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그는 무교병, 권한의 흔적 있는 무교병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는 예수 권한의 흔적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흔적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가 찔린가, 그가 상한가, 그가 채찍에 마신 흔적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린 질그릇이나 이 안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 어떠한 생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이긴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이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건 아니고 내 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바로 유월절 양, 그가 살아계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흔적 있는 자가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피 흘리신 이유가 죄와 싸우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그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는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바로 자기도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시고, 너희가 먹었으면 나가서 반드시 이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바로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 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된 인생들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매일 매순간 나는 이 유월절에, 이 명절에 이 기쁨과 이 환희와 이 즐거움과 이 자유가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너는 내 몸을 먹고 마시는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시록 7장 우리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밖에는 이길 자가 없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피요, 마지막까지 이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지킨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오직 우리는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이긴 자만이 멸류관을 받고 첫째 벌에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먹고 마시는 그 기다리는 날에 우리 모두가 초청받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오직 예수의 피와 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오늘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피의 권세, 피의 자유,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에서, 애굽에서, 마귀로부터, 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나는 매일매일 출애굽하고 매일매일 이것들이 6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 생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에레미야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엘서 우리 2장 26절에는 바로 너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사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 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종로로 타던 노예들을 이렇게 기이하게 우리를 대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귀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요, 생명의 식탁이요, 피의 식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귀한 분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 일평생 잊지 못하고 꼭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피와 살을 일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대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식탁으로 내주셨어요. 내가 이 2월절을 원하는 이유는 온 인류가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것입니다. 오늘 이 피와 살이 없어 죄 속에, 병 속에, 가난 속에, 고통 속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서도 속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2월절은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내라, 매일 매순간 기념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고난의 떡, 무료병을 증거하고 나눠주며 이 시간에도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불쌍한 인생들을 바로 출애굽시키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만 먹고 마시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만 먹고 마시자. 그 다음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성령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이 영적인 피와 살, 바로 이 효력, 이 능력, 이 자유, 이 권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직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만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에 게을렀던 것, 또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일생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예수의 피와 살, 이 6월절만 먹고 마시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